할렐루야. 예, 참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예배 한 형태가 되버릴까봐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다시 정말 내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길 꼭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입니다.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자, 오늘 에스겔 37장 본문은요, 에스겔의 이 환상, 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골짜기가 온통 마른 뼈들로 가득합니다. 뼈들과 뼈 사이를 다니다 보니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이 많은 뼈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심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에스겔아 네가 보기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셔요. 이에 에스겔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야, 이게 살겠니? 그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에게? 누구한테 말씀을 대언하래요? 내 말을? 여기는 뼈들에게, 사방에 흩어져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은 순종해가지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대언을 할 때에 말씀 그대로 뼈와 뼈들이 만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직까지 뭐는 없느냐? 생기는 없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한 번 더 대언을 합니다. 이제는 생기에게 대언을 하는데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라고 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즉 무덤에서 나올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판타지 소설의 한 장면 같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특히 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거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메모라이즈를 하세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나중에 아니면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주의 있게 듣고 기억을 꼭 하세요. 자, 먼저 뼈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에스겔 골짜기에 나타난 이 뼈들이 대체 무엇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뼈의 특징입니다. 뼈의 특징. 첫 번째가 뼈는 영구적입니다. 퍼머넌트라 하죠. 뼈는 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래가는 거, 퍼머넌트. 자, 우리 몸의 구성 요소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묻혀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 부패되고 썩기 시작하죠. 그죠? 다 썩어. 하여튼 몇 년 안에, 수십 년 안에 일단 다 썩습니다. 어쨌든 100년에 다 썩죠. 부대가 돼서 사라지는데 뭐만 남아요? 뼈는 남아요. 뼈만큼은 수만 년, 수십만 년이 흘러도 변치를 않고 그대로 있어요. 인류의 기원이 언제냐? 언제부터 인류가 이 지구상에 있었느냐? 라고 할 때 성경으로는 6,000년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크로마뇽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인류의 뼈 두개골이 나타나가지고 25만 년 전부터 있었다. 어떤 건 또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50만 년 전부터 있었다. 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뼈가 몇 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20만 년, 50만 년 지나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는요, 영구적이에요. 심지어 공룡뼈들도 있죠? 공룡뼈. 수백만 년 전에. 그 공룡뼈들도 아직도 있어요. 뼈만 남아요. 다른 건 다 사라져도. 그래서 뼈의 특징 첫 번째가 영구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뼈는 존재의 흔적입니다. 존재의 흔적. 자, 두개골뼈, 몸에 여러 가지 무슨 정강이뼈, 팔뼈 다 뼈들이 나타나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 뼈들의 주인공들이 실존 인물이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뼈의 주인들이 지금부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 땅 위에 실존했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시간대와 공간 속에 이 뼈의 주인공이 확실하게 존재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뼈의 특징이 뭐냐? 뼈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아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기억해놓으세요. 영구적이다, 존재의 흔적이다, 세 번째 소망이 없다. 어느 누구도 이 뼈를 보면서 기대를 갖지 않아요. 이 뼈가 다시 살아날 거다? 뼈가 다시 움직일 거다? 이 뼈 움직이면 오히려 무섭죠. 그죠? 뼈는 뼈일 뿐 이미 죽어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이게 어떻게 될까 말하는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뼈에서 무슨 열매고 무슨 생명이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대할 가치조차 없어요. 그게 뼈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느니라. 다시 말하면 뼈는 뭐냐?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뼈들이 말랐다,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뼈들을 봤어요. 설마 이 뼈들이 뭔가를 할 수 있으리라 상상도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성도님들, 에스겔 선지자가 걸었던 이 골짜기 가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본 적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질문 잘하죠, 제가.
뜬금없이. 생각해보라고 그냥 뜬금없이 농담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들이 옛날 얘기, 남의 얘기 같으면 뭐하랍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그래야 들은 예수 배운 예수가 아니라 내가 직접 받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에스겔 선지자가 갔던 이 마른 뼈 골짜기 여러분들은 가보셨느냐? 보셨느냐? 이제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자, 참고적으로 잠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장 기초적인 말씀 공부할 때에 성경을 주신 4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성경을 주신 4대 목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경 주신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줬어요. 그냥 한시적으로 이 땅에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말세를 만난 인류에게 경계로 미리 이거 조심해라, 주의해라, 경계로서, 거울로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기억 안 날지라도 다 들어보셨어요. 공부를 다 해보셨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그렇죠?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정말 견디고 인내하고 연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에 소망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자, 여러분들 집에 막 배가 고프게 들어왔어. 하루 종일 쫄쫄 굶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야, 이게 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제 방금 한 밥에다가 국에 이제 보글보글 그냥 된장찌개에 뭐 생선 한 마리 탁 있고 잠재 쫙 있고,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그냥 침이 꼴깍꼴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게 그림이야. 예? 밥도 국도 찌개도 반찬도 전부 그냥 김이 모락모락하는 밥에다가 그냥 김 나는 된장찌개 그림이야. 자, 그러면 그거 보면서 기분 좋아요? 기대감이 막 생겨요? 침이 꼴깍꼴 넘어갑니까? 그렇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입니까? 진짜 떡입니까? 그림의 밥상이에요? 진짜 밥상이에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한다는데 그림 속 밥상 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침 넘어가지는 않다, 그 소리예요. 원랑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절대 성경 그림 떡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실체, 제발 믿기만 하라고. 왜 못 믿냐고.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주머니 속에 10,000원 들어있는 건 확실하게 믿는데 있는 거 아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오래 받았는데도 이게 말씀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진짜 믿어야 될지, 어쩔 때 믿어지는 어쩔 때는 또 이게 갸우뚱해지고, 그러고 믿고 있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 다 줄게. 불통이 아니라 형통이야.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야. 아무리 목청 터지게 외쳐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대요.
그러니 성경 통해서 참 소망을 주고자 기록했지만은 이 성경을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버렸느냐? 마른 뼈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른 뼈 골짜기 만들었어요. 아까 뼈의 특징 중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영구적, 두 번째 존재 흔적, 세 번째 뼈는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없다. 내가 성경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뼈다구 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전하고 이삭이 순종을 외치고 야곱이 행함을 목청 터지게 외쳐도 아무런 부딪힘이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뼈다귀예요. 이삭도 뼈다귀예요. 야곱도 뼈다귀예요. 이 밖에 수없이 보낸 그 모든 선자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죠? 존재의 흔적이니까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전부 죽어서 뼈다귀예요. 이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오냐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중에 과연 나에게 있어서 몇 명이나 살아있냐 그 소리예요. 다 죽었으면 이 성경은 뭐가 되느냐? 선지자들의 무덤, 공동묘지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함을 두려워 아니하며, 그런 구절 나와. 그거 다윗 얘기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그건 다니엘 세 친구 얘기고 그들의 믿음이고, 어떠한 장애물도 홍해같이 가르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며, 그거는 모세 얘기고. 다 그 사람들 얘기야. 나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 이렇게 읽고 있으니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그림의 떡이고 실체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가 이 성경이에요. 그때 그랬었대. 그때 그 선지자가 그랬대. 역사적 존재로서 실체였었고, 또 사라지지 않고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어요. 왜? 영구적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바싹 말라서 물에 넣고 그냥 곱고 하도 골마가지고 고와가지고 이젠 하얀 국물 나올 것도 없어.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이름 넣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네가 볼 때 이 뼈들이 살겠니? 아브라함 살겠니? 이삭 살겠니? 우리 신앙의 정곡을 찌르는 말이에요. 진짜 살겠나? 확신이 없죠. 에스겔 선지자도 살겠니? 라는 물음에 네, 삽니다 말하지 못하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있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그 시작 근원을 추적해서 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시작 발원지가 어디서부터냐? 바로 뼈예요. 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썩어질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100번 1000번 살펴봐도 이거는 죽은 말씀, 소망 없는 말씀, 그냥 뼈다구 말씀이에요. 믿는 신용만 할 뿐이지.
생명 없고 소망 없는 그 뼈의 말씀이 너에게 전해졌을 때에 과연 너는 그것을 죽은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 뼈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합해 가지고 소망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해서 그 뼈를 살려낼 것이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또한 사명입니다. 뭐가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뭐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뭘 살려내는 거?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거. 오늘 제목이 뭡니까?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이에요. 그냥 내두는 게 아니고 그 메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우리 굿사 시리즈의 첫 시작점이 되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다 아시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른들에게 아비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희에게 설명할 것이요 이를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어보라는데, 그러면 알려준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물어보실래요? 지금 죽어서 이제는 뼈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어른들, 아비들, 이 어른들 가운데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예레미야, 이사야 다 있겠죠. 그래 물어보려면은 살려내야지. 먼저 살려내야지 물어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죽어는 뼈 흔들어 물어봐야 무슨 대답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이 성경이 자칫 선지자들의 공동묘지가 될 수 있다. 근데 유대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1절 한번 볼 텐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주들에게 저주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전에 죽은 선지자 10조의 무덤을 가서 그 앞에서 울면서 뭐 하면서 비석을 이쁘게 꾸미면서 무덤을 꾸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그 선지자 때 살았었으면은 어떻게든 그분을 내가 변호하고 정말 이렇게 대신해서 상대에 세우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고 뭐하고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이 이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일 없었을 텐데 라고 한다는 거에 가서.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너희 하는 짓이 무덤 꾸미고 비석 닦아대고 하는 그 짓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거야. 죽은 뼈다귀 만들고 있잖아, 니들이. 멀쩡히 산 사람들을 왜 죽은 자로 만들고 찔찔 짜고 있냐고 소리예요. 그리고 역정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 하고 있는 게 지금 죽이는 거야. 백날 첫날 무덤에서 비석이나 닦고 있다고. 왜냐? 예수님께는 죽은 뼈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브라함이고 살아있는 이삭이고 살아있는 야곱이에요. 죽기는 왜 죽어? 하나님이 죽은 자 수집하는 그런 염라대왕이냐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뼈를 소망 없는 뼈로 보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죽이는 거야, 선지자들을.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말씀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을 때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유대인들 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죽은 조상, 현재는 바싹 마른 뼈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골짜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또 사건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가보시면요, 민수기 17장 7절과 8절 말씀 가보시면은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각 12지파의 지팡이 중에서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마른 지팡이에서 어떻게 생명이 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른 뼈에서 어떻게 생명이 소생하냐 그 소리예요. 같은 얘기죠.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죽은 뼈에서 생명이 약동하는 것, 이것은 곧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물어봤던 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봤죠? 자, 그러면은 그 뼈들이 움직이는 건 봤습니까? 움직여서 그 뼈들이 자기들이 딱딱딱 찾아가가지고 서로 연결되는 모습 봤습니까? 요건 대답을 분명히 우리는 뭐예요? 그 현장에 서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과연 현재 마른 뼈밖에 보이지 않느냐?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야, 기가 막힌 광경, 뼈들이 이렇게 탁탁탁 맞아지는 거, 야, 놀랍다. 더 나아가 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과연 뭘 보고 있느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아무개야, 네 눈에 이 뼈들이 살겠니?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아 라고 묻지 않았어요. 인자야 라고 물어봤어요. 인자야, 네 눈에 이 뼈들이 살겠니? 네 생각에는 이 뼈들이 진정으로 살아날 거라 부활을 넌 믿고 있느냐? 다 살려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뼈들이 살겠니? 부활하겠니? 네, 삽니다 그래야죠. 살아납니다. 그죠? 자, 그럼 또 물어보셔요. 어떻게 살릴 건데? 삽니다 라고 했는데 무조건 믿기만 해? 어떻게 살릴 건데? 라고 물으시면은 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그 뼈들이 살아나는 방법이 나와요. 37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로 에스겔이 대언을 할 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전까지도 죽은 줄 알았던, 소망이 없던 그 뼈들이, 생명이라고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마른 뼈를 움직이게 했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아니에요. 생기가 대연될 때, 즉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믿으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뭐가 대연돼야 돼요. 말씀이 대연되고 그 말씀이 대연돼서 내가 들려질 때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마른 뼈 골짜기에 뼈들이 움찔움찔 움직이듯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움직여요.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말씀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회죽고 다녀. 근데 생명은 없어. 뭐가 뭔지 몰라. 근데 말씀이 하나하나 증거될 때에 그 뼈들이 따다닥 움직이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 천지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그런 다단계 있잖아요. 다단계들도 한국에 보면 옛날에 잠깐 있다 없어진 다단계들 많아요. 허무맹랑하죠. 들어보면은. 그런데요, 그 다단계도 친구가 끌고 가가지고 설명회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듣다 보면은 믿어져요. 홀딱 넘어갑니다. 자기 다 털어가지고 들어가요. 조인을 해요. 다단계도 그런데 다단계 설명회 가서도 들어가지고 홀딱 빠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냐 그 소리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만 오게 되면은 뼈 움직이는 건 말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듯이 눈 좋을 때 성경 많이 보시고 들을 수 있을 때 말씀 많이 들으시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세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시는 가운데에 이 마른 뼈 살아나는 장엄한 광경을 목격해야 되지 않겠냐 그 소리예요. 정말 신기하게 야,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자기 자리 다 찾아가서 연결되는지. 야, 이 뼈가 여기 뼈였어? 야, 신기하네. 그래서 하나하나 사람 모습을 갖춰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뼈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11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래요.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 뼈에다가 또 비유하고 계셔요. 이 소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에스겔아, 네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그 말씀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LA에 있는 이 마른 뼈같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골짜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뉴프림 동산에 정말 모든 성도들 통해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성도들을 에스겔 37장 말씀, 특별히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 주셔서 정말 그 현장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 뼈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믿는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혹여라도 이 성경을 정말 선지자들의 공동묘지로 만든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피를 흘려가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이 각자 나에게 전해져 왔는데, 가지라고 하는 소망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정말 다 죽은 뼈다구로 만드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이 뼈의 말씀을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하여 살려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아비와 우리의 어른들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합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